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어떤 큰 그 프로젝트를 하기나 뭐 어떤 단체가 뭘 시작할 때 제일 첫날 첫 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단체나 어떤 그 기관에서 할 일들을 쭉 대부분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 좋은 예로 지난주에 우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취임식에서 한 이야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4년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쫙 큰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고 이 대통령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어림잡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틀 동안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이틀 동안은 제자들을 부르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시작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림잡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잔치하는 기분 같은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첫 그림으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말씀으로 하시기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장소에 가셔서 그 주님의 생각과 앞으로 하실 사역의 밑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정말 안 믿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예수 모르고 교회 알고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뭐 직장 가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또 뭐 하고 그냥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주말엔 또 어디 친구 만나서 놀러 가고 뭐 또 그냥 남 하는 얘기하고 뭐 그냥 남과 어울려서 놀고 나름대로 뭐 집을 살려고 애쓰고 하여간 뭐 똑같은 소시민이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까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끔찍해요. 큰일 뻔했네,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정말. 아이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을 내가 얼마나 만에 했겠나. 우린 모든 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잘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거니까. 영어로는 그랜트 한다고 그러죠. 의뢰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데, 우리가 만일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살면은 성경대로죠. 우린 여전히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고, 죽은 다음에는 여지없이 말씀대로 지옥에 가는 존재죠. 한 번도 나를 더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내가 어떻게 착해질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 참 하기 힘들어요. 도와줘도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 오히려 나의 이름과 나를 위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문에 크게 사진 나고 아무개가 이번 홍수에 얼마를 도네이션 했다.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되니까 부정하면 어때? 다들 하니까 부정도 슬슬 저질러 가면서 우리가 남보다 좀 앞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럼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능력 있다 잘한다 그러면 또 나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얼마나 우쭐댑니까?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면은 어깨에 또 힘이 뻗쩍 들어가가지고 목소리가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신앙이 참 깊든 얕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일에 오면 또 말씀 들을 때 좋은 말만 듣습니까?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하는 것처럼 또 콕콕 찌르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로구나. 근데 우리는 학교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보다는 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한국인 개념에 잘 살아라 하면 뭡니까 그게? 잘 살아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네가 왜 맞냐 가서 네가 때려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는 거 가르치지 않죠. 항상 이겨야 되고 왜 2등이냐? 1등 해야지. 항상 자기가 앞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왜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런 프레셔를 받고 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떤 부드러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좀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놔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또 일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복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하던 게 하나님이 한번 점을 찍으셨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처음부터 찍히질 말아야지. 일단 찍히면 툴레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고집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끈질길 줄 몰라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쌩쌩하신가 봐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일이 글렀다고 하는 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에이, 내가 그때 큰 돈 그 헌금만 안 했어도 사업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그냥 문 닫지 않고 그냥 사업을 했으면은 내 사업체가 좀 커졌을 텐데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도 없고, 아, 예수 믿어서 내 인생 망했어요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저 들으면은, 아, 다 주님 덕분이죠. 그 우리 흔히 지난주에 하신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옵니다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주님을 모르는 삶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거 하면 맹맹하고 재미없는 삶이에요. 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 놓고 술 마셔야 되겠다.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죠. 생활이 더 멋있어진다는 얘기예요. 밸류, 값이 나가는 거란 얘기죠. 지난 삶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값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주님을 다 바짝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값비싼 포도주가 없고, 적당히 따르는 사람은 코스코에서 파는 포도주 정도가 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저기 플리마켓에서 파는 포도주가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야, 어떻게 물이 포도주도 해야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세상 표현하면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제 보여준 것이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그동안 불렀던 제자들도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씩 가요.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는 포도주가 취하기도 하지만 거의 음료수적으로 먹어요. 그래도 물론 알코올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라고 그래서 그거 마시고 서로 이제 기쁨으로 뭐 춤도 추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꼭 필요한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덜 마셔야 됐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이라 좀 준비가 덜 됐는지 결혼식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손님은 못 마시고 안 마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뜬금없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야, 야, 지금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지금 아주 당황하고 야단났어. 그런 식이죠. 보면 그 혼인집하고 이제 마리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집 같아요. 가서 잔치집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할 게 따로 있지. 아니, 자기 아들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보고 네가 좀 사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그 어디 창고에 있는 거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저는 아닐 겁니다. 이게 그냥 뜬금없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니? 그런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질문 속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자녀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에 구구절절히 일어난 일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주어진 말들을 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혼인고지라고 해서 성령 수태고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애기집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올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냐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또 그 뭡니까? 침례 요한이 6개월 앞섰잖아요. 그래 또 거기를 이제 하고는 찾아갔더니 뭐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자벳 그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중에서 막 뛰논다고 자기 줄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이거 할 때 또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여러 그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뭐 영광이다 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목동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을 기이 여기는데 마리아만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살 때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다시 찾으러 올라갔더니 거기서 지도자들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여기 있으면 인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놀래가지고 다시 왔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 사는 믿음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는 절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캐톨릭은 여전히 보면은 꼭 결혼식 하면 커플이 가가지고 마리아 성상 앞에서 막 이러는데 오늘 읽은 구절이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 이거는 그 낮추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여자를 높여주는 존칭어예요. 영어로 하면 마담 이런 식이죠. 여자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으로 한 여자로서는 높은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여전히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그래도 예수님이 신인데 신의 어머님은 신격이 있지 않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아기집을 잠시 나오기 위해서 빌려 통로로 쓰신 거지. 마리아가 뭐 신적으로 어떤 그런 나중에 성품은 있지만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그렇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만 해요. 정말 믿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 아주 귀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여자애 하는 거는 지금 뭡니까? 이제 제자를 모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제 뭔가 일을 이루신데 제일 먼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는데 그걸 마리아가 먼저 알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람이 뭐 부탁한 거는 관계가 없는 거란 얘기죠. 주의 사역을 할 때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뜻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부활할 때까지. 내가 아무리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당신 말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어머니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내가 그때 할 겁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어머니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만 할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엄마랑 함께 살면서 얼마나 착한 아이였겠어요. 예, 물 좀 떠올래? 그럼 물 떠왔겠어요? 안 떠왔겠어요? 물 떠고, 예, 장작 좀 패줄래?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겠어요? 그냥 팼죠. 예. 야, 저 문짝이 좀 찌그러졌는데 고쳐줄래?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네가? 절대 그렇지 않죠. 아, 엄마, 그거요? 아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얼마나 착하고 효도하는 자녀였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머니하고는 어머니 당신도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겁니다. 그 고백을 그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괘씸한 녀석, 어디 뭐 무슨 상관 있어? 기껏 부탁하면 좀 그래요, 그거 좀 생각해 보죠. 아이고 안 됐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딱 잡아 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 그 얘기 듣고 마리아는 이런 방구가 없죠. 그러고는 휙 돌아서더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일하는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 네, 자기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읽으니까 아무 뭐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예수가 너희들 죽어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엄청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응?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들으면 생각해가지고 들을만 하면 듣고 아니다 하면은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엔 뭡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항상 선한 일만 하셨다는 거죠. 선한 일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들도 그 지금 이상하게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기껏 주님이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 수고 좀 해라. 그 여기 돌 항아리 6개 있지 않냐? 거기 물을 퍼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럼 제가 하인이라면은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 같으면 다 한마디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물을 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 하인들은 질문이 없이 그냥 떠다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니까 또 아주 찰찰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반쯤 채우고 나선 이건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럴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정말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 연회자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인과 마리아의 관계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마리아가 틀림없이 일을 잘했으면은, 한 번도 이상하거나 속이거나 어그러진 말을 안 했으면은 마리아가 뭐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까? 파츠로 매주를 써도 된다는 그 믿음을 누구한테 갖고 있어요? 마리아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평상시에 마리아가 그런 본을 보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이, 저 사람 말은 난 콩으로 매줄 쓴다도 안 믿어. 맨날 허처는 말만 하고. 만일 그런 관계였다면은 또 하네, 또 그럴 줄 알았어. 웃기고 있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바르게 하고 항상 속이는 일이 없고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이 하는 말은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하인들도 몸에 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지금 그런 본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아주 엉터리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누구한테 평가를 받자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또 너나 잘해라.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주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저 사람한테 뭐 부탁하면 틀림이 없어. 저 사람 참 고마운 분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평상시에 관계를 쌓아왔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 것 같아요? 아구에 채웠을 때, 떴을 때,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줬을 때, 세 개 중에 아구에 채웠을 때, 떠서 가고 있을 때, 아니면 연회자에게 줬을 때 언제 포도주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아구까지 채웠을 때. 아이고, 뭐 그거는 This is free country.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그래서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대단한 게 떴을 때도 그냥 맹물이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들고 가는데도 맹물인데 딱 일단 연회장에게 주고 연회장에 맛보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뭐 이것도 정답이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어디까지냐. 그럴 때, 왜냐하면 물로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되면은 하인들은 신바람 나서 이라고 떠갔을 텐데 이게 뜨면서도 긴가민가 하라니까 하긴 하지 그러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연회장에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 연회장이 딱 받아들고 맛을 보니까 이게 물맛이 아니고 포도주 맛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변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연회장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응? 대개 연회장에 가면은 처음에 그냥 값비싼 거, 독한 거 먹여서 취하면은 그 다음에 암만 싸구려 마셔도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거는 그냥 처음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더 좋은 거는 첫 번째 하고 이런데 어떻게 여기는 거꾸로 됐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거꾸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값이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작품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모르고 살고 예수 모르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살게 되면 맹맹하고 그 가치가 뭐가 아니냐? 상품적 가치예요, 그거는. 상품 뭡니까? 시간 가면은 값이 떨어져요. 그러나 작품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이 올라가죠. 우리는 경매에 붙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돈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접시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는 아주 은이나 금으로 만든 접시가 있는가 하면은 종이 접시. 그거 한 번 먹고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귀한 접시는 늘 귀하게 보관되어 있잖아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 땅에서.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뭐 이렇쿵저렇쿵 말이 되는 거지,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존재입니다. 별종이에요, 별종.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요. 세상은 빤하지 않습니까? 돈 많냐, 학벌이 어떠냐, 응? 따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응? 회사 나가도 직급이 뭐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사장이냐, 응? 다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군인 가도 쫄병이냐, 대장이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말 못할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가 어느 짜리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옛날에 치면 그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100불짜리 사게 되면 그걸 뭐 몇 불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100불짜리라고 얘기하죠, 100불짜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지불했어요? 예수님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신분까지 올라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값이 얼마냐? 제가 작년에 그 홍콩에 갔는데 거기 노아의 방주가 아주 크게 져놨어요. 그 좋은 크리스찬이. 예,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물질을 금방 어디 저울 같은 데 올라가면은 딱 내가 얼마짜리인지 나오더라고요. 뼈가 얼마 뭐 해서 토탈 얼마가 나오는데 나는 얼마냐면 500불이 안 되더라고요. 436불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 양반이 올라갔는데 저 양반 나보다 6불인가 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비싼 존재라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걸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게 돈이 아니고 뭐 썩어질 은이나 금이 아니고 뭐라고 써요? 응? 금 같은, 썩지 않을 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남은 삶, 누가 뭐래도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야 그러시면서 포도주는 좀 상바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우리가 그래서 점점 더 여기 오늘 본문대로만 하면은 마리아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죠.